25장입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시리아 사람 나반의 누이 동생이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드엘의 딸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을 때에 40세였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므로 아내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녀의 태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므로 그녀가 말하기를 이것이 사실이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주님께 나아가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두 민족이 태에 있도다. 두 백성이 네 뱃속에서부터 나누어 지리니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그녀의 해산할 날들이 찼을 때에 보라 그녀의 태 안에 쌍둥이가 있더니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온 몸이 털옷 같아서 사람들이 그를 에서라 부르고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니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에서는 교활한 사냥꾼으로 곧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들 안에 거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에 에서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허기져 있더니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나에게 붉은 죽을 먹게 해다오. 이는 내가 절도할 지경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이 에돔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며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야곱에게 맹세하였으며 그가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냉지 타일 콩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자기 길을 갔으니 이는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잘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기록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둔한 입술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지혜와 총명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혜롭고 총명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많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또 적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자는 많지가 않고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서 우리가 적은 무리 가운데 속하였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것도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복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은 받은 자만 복된 것이지 받지 않는 자, 그 복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거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복은 세상 복이 아니고 하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땅의 복을 추구하죠. 설교자도 축복 소리를 빼르면 그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안 되고 듣는다도 축복 소리를 안 들으면 마음에 은혜를 못 느끼는 그런 썩어질 복을 향하는 사람들이 많고 썩지 않는 복, 하늘의 복을 찾는 자는 적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한참 예쁘게 잘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 예물로 자기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내와 타협하지 않고 조용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예물로 드리려고 했고 실제적으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에 멈춰라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서 그 독자 이삭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22장 가보세요.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은즉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복으로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번성함으로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여기에서 17절에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야. 유일한 아들을 나한테 아끼지 아니한 대가야. 그래서 내 시간 후손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별들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시건의 거짓말을 시건이라고 해요. 먹을 식자 말씀한 자 말을 먹어버렸다 이거요. 말을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고 내가 언제 그랬어? 하는 시건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약속을 해놓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해놓고 40세가 됐는데도 자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이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 21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아내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니 이삭이 기도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나한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많이 준다고 하시더니 어째 우리 아내가 나이가 40이 되었는데도 자식을 안 주십니까? 주셔야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고 기도했겠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주님 안에서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하세요. 항상 기도해야지 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그래. 기도하시라고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기도도 안 해. 그러고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기도해 놓으면은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기도를 했더니 21절에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의인들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듣지 아니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건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잘 안 차나?
뭐 꼭 철야기도 시간을 금요 철야 시간을 정해 놓고 해야 하고 새벽기도 시간을 정해 놓고 모여야 하고 꼭 이렇게 해야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항상 교회 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당 와서 항상 성경만 보고 항상 기도만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날마다 일도 않고 뭐 기도만 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숨을 쉬고 일을 하면서 내가 일상생활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 그럼 항상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나왔는데 22절이죠. 니브가 그녀의 태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움으로 잉태가 될 것이다.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니브가가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주님께 나아가 여쭈었더라. 그러니까 23절에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네 태에 있도다. 두 백성이 네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니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두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쌍둥이를 임신이 될 것인데 두 아이들이 내 뱃속에서부터 싸울 것이다. 잘 들으세요. 뭐 쌍둥이가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두 형제가 싸울 수가 있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그 쌍둥이가 두 민족의 이제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민족이 두 민족으로 나누어진다는 말씀이라 이건. 그러니까 두 백성이라 그랬죠.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근데 한 백성은 강할 것이고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쌍둥이를 낳을 텐데 형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형이겠죠.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리 차서 쌍둥이가 낳죠. 25절에. 근데 먼저 나온 아기가 몸이 붉어요. 몸이 붉은 아주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온 몸이 털이 그냥 털옷을 입은 것 같이 온 몸이 그냥 털이 그냥 입혀 있는 거예요. 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남자가 몸에 털이 이렇게 많이 나 있으면 건장해 보이잖아요. 에서는 몸이 붓다. 그러니까 혈기가 왕성하니까 피부 색깔이 붉은 거예요. 피가 잘 도는 사람은 혈색이 돌아서 얼굴 색도 볼고소롬하잖아요. 어린 애기들 보세요. 어린 애기들은 피가 잘 들어오니까 볼고소롬하면서 포동포동하고 보들보들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더라 그랬어요. 에서는 붓다라는 뜻이에요. 붓다. 근데 후일에
붉은 팥죽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 야곱에게서 붉은 팥죽을 장자권을 주고 사 먹었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고. 그래서 붉은 죽, 붉다, 그런 뜻이 에서입니다. 에서.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은 에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에돔 백성이 된 거예요. 둘 다 이삭의 아들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지 않고 이스라엘 지정 밖에서 살았는데 가인같이 그래서 그 에돔의 조상이 됐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거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에서의 아들들은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다른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두 민족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26절에 보면 아우가 이제 두 번째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가 나오는 발꿈치를 발목을 탁 잡고서 딸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낳는 힘에 의해서 야곱도 딸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힘 안 들이고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야곱을 좀 속이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얍삽 바른다. 그러니까 약삭 바르다 그러죠. 얍삽하다 그렇죠. 그런 뜻에서 야곱이라고 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돔 사람들 에서의 후손들이 실제적으로 후에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요. 그 역대하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대에 가서 찾아보세요. 대 21장 열왕기 다음에 있어요. 어, 8절부터 9절까지만 읽으세요. 593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람 때에 에돔 사람들이 유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반역하고 자기들에게 왕을 세웠더라. 그때 여호람이 그의 속한 통치자들과 그의 모든 병거를 대동하고 나가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들과 병거 대장들을 쳤더라. 보세요.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그 아까 앞에서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진짜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힘이 약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12지파에 야곱의 12아들의 민족이 얼마나 강해요. 다 형제니까. 그래서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그 치하에서 좀 벗어나려고 이스라엘에 반역을 했다가 9절에 여호라 이스라엘 왕이죠. 밤에 자기들을 에워싼 에돔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물리쳐버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 성경은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헛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된 것이죠. 쌍둥이가.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한번 가보세요. 항상 진리와 비진리는 다투게 되어 있고 두 길이 있어요. 참과 거짓도 있고.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이뿐만 아니라 느부갓도 역시 우리 조상 이삭 곧 한 사람에게서 잉태하였을 때 이는 그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묘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뱃속에 있는 두 쌍둥이가 무슨 야곱이 하나님한테 잘한 것도 없고 에사가 잘못한 것도 없고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가 무슨 잘잘못이 있었겠느냐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놈들이 요 다음에 태어나서 할 것을 다 아시고 두 민족이라고 하고 나는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 사랑한다. 그런 얘기지 개인 야곱 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게 꼭 혈통이 맏아들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참 성경에서는 자 가인과 아벨도 맏아들이 잘못됐죠. 가인 저주받았잖아요. 여기에서도 에사우는 구원을 못 받고 야곱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세상에 속할 것인가? 믿음 안에 속할 것인가? 세상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면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일단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에서 같은 그런 존재로 살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실 것이고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을 추구해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야곱은 아까 여러분 야곱은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정말 누구 발꿈치를 잡아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잡아야 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들려서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잡으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발목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을 잡으라 이런, 구원을 꽉 잡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팔을 하나님을 향해서 쳐들고 나가는 사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의 장자권을 후일에 뺏어오잖아요. 장자권을 형이 먼저 나가니까 내가 먼저 나가 장자가 되었는데 네가 장자가 되냐 하고서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오면 장자권을, 그래서 태에서 출생하면서부터 야곱은 장자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장자는 뭐요? 창세기 49장에 네? 장자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내 기운의 마다들은 내가 장성해서, 어려서부터 장성해서 커서 결혼해서 첫 번째 힘을 써서 난 자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의 최고 강력한 힘을 처음으로다가 쏟아 부어서 낳게 한 아들이 장자란 말이에요. 그 맏아들이라. 그 예수님도 맏아들 격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맏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맏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왜 야곱이 속이는 자고 교활하다 소리를 듣느냐 하면은,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다 거짓말 하잖아요. 속이는 자 아니에요? 누구 속여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한 번도 누구 속여본 적 없어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네?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 하는 분손 들어봐요. 시도 없네. 다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봤죠. 그죠? 나는 속이면 나도 속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같이 교활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야곱을 속이는 자인데 왜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나도 속이는 자인데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속이는 자들이에요. 교활한 자들이에요. 나는 정직하고 나는 아주 양심적이고 산다고 개인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어떤 사람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제가 겪고 봤는데 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 말한 사람이 죄 짓는 거 나도 봤어. 나도 같이 겪고 나보다 먼저 짓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에서는 아주 건장하고 혈기가 왕성하고 그러니까 집안에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뭐요? 밖으로 나가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활동하면서 해서 사냥하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을 헤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한 마리 그냥 그 달려가는 그 들짐승을 쫓아가서 그것을 활로 쏘고 해서 그 꼬꾸라뜨리고 탁 잡아갖고서 그 잡을 때의 그 쾌감, 사냥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저도 옛날에 사냥은 못 해봤고 사실 참 토끼 덫을만을 놔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남들은 잘 잡는데 저는 사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꽁약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산가리야. 그때 당시에는 쌍이나라고 해서 쌍이나. 근데 그것을 콩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꽁을 잡으려고.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그 쌍이나가 이렇게 가루로 된 거죠. 이제 좀 이렇게 좀 설탕 굳으면은 이렇게 굳듯이 그렇게 좀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잘게 가루로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콩 구멍에다가 그것을 그 청산가리 그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서 손톱으로다가 입구를 이제 다져서 쏟아지지 않게끔 꼭꼭 눌러가지고 대개 겨울에 어디 꽁이 많이 날아가서 앉느냐 하면은 양지마른 밭, 특히 고구마를 심었다가 고구마 밭 이런데 콩 심은데 콩밭 이런 데에 많이 내려앉아요. 왜냐면 고구마를 캐 때 좋은 것들은 가져가지만 찌질한 것들은 안 캐고 그냥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느라고 겨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겨울에는 그 산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 이제 그 밭에 오면은 콩밭에는 콩 추수하다가 다 못 추수가잖아. 이렇게 벌어지고 해서 콩이 떨어지고 또 거두다 봐도 또 그게 조금씩 흘려져요. 이제 그런 거 주워 먹느라고 꼭들이 그러다가 눈이 잔뜩 오면 그나마 되니까 그래도 양지 쪽에는 눈이 먼저 녹잖아요. 그러니까 그 꽁이 날라와서 앉아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이 콩이 틈 실한 놈이 와 그거 돌에다가 놓고서 잘 보이게 이렇게 착 놓거든 엎어놓거든 꽁약은 안 보이게 그러니까 그걸 탁 집어먹는다고. 그걸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어. 청산가리는 먹자마자 직혀놓다가 나요. 즉사해요. 청산가리를 먹으면. 그러다가 아직 죽기 전에 사람이 가면 무아지경에 푸드득 날아가면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날아가다 떨어져서 죽는 거야. 아니면은 이제 속에 들어가서 그 꽁약에 들어가서 이제 밥통에서 꽁도 이유가 있어요. 닭도 이유가 있듯이 거기에서 약기운이 터지면은 죽어요. 거기 죽는데 그 숫꽁이 있고 암꽁이 있어요. 쟁기라고 하는 건 숫꽁이고 까투리는 암꽁이야. 그런데 죽는 것도 암론 수능이 달라. 숫꽁은 머리를 꼭 쳐박고서 죽어. 그 숲속에다가. 그런데 암꽁은 밖에 하늘을 쳐다보고 죽어.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그 고구마 밭인데 거기다 꽁약을 아버님이 갖다 놓고 야 너 저녁 때 한번 거기 가봐라 해서 가면서 걸음을 이제 소 두엄이에요. 소 애양간 친 그 걸음을 가는 길에 이제 짊어지고 그 걸음 지는 바지개라는 게 있어갖고서 소쿠리 같은 거 지게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걸음을 지고서 가는 거예요. 그 쳐다가 한짐 부리고서 이제 꽁을 죽었나 하고 살펴보니까 아이씨, 그냥 죽어가지고 여기다가도 한 마리 있고 저기다가 13마리를 주셨어. 근데 암놈은 이렇게 하고 죽고 수놈은 머리 쳐박고 죽고 그래. 13마리를 주워 갖고 와서 동네 잔치를 그래서 속에 내장 다 집어내 버리고 고기만 이제 닭국처럼 끓여 먹었죠. 이제 그런데 제가 꽁 얘기를 왜 했냐? 그거 줍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지게로 한 짐을 연습하려니까 지게로다가 수복하더라고. 한 짐을 지고 왔다니까요. 뭐 무게로 한 짐은 아니지만. 근데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에서도 그 사냥 한 마리 잡을 때 그 쾌감이 얼마나 그러니까 저 사냥꾼들 뭐 역총 가지고 이 사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취미 붙여가지고 산으로다가 이렇게 포스노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즐거움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에서 기쁨을 누려보려고 자기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해서 그래서 뭐 보세요. 무기를 만든 사람 그거 다 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어서 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악기를 만들어서 악기 소리를 즐기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뭐 농기구도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즐거움. 농부가 수확을 잔뜩 해놓으면 그것도 참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추수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자기의 즐거운 것을 해서 기쁨으로 충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니야. 야곱은 집안에서 집안에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야. 그래서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있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니부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자녀의 교육을 그렇게 조용하게 잘 가르쳐야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조용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야, 네 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냐?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났어. 독자야. 아브라함의 먼저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어. 그들은 쫓겨나서 종의 자식이야. 너희는 적통이야. 하면서 니부가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성경이 조용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꼼꼼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루는 이제 29절에 야곱이 팥죽을 쓴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여기 붉은 죽을 썼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렌즈 타일이라고 34절에 있는데, 렌즈 타일이 뭐 렌틸 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붉은 색깔 나는 죽은, 우리나라에선 팥죽이 붉은색을 나잖아요. 그래서 개혁성경은 팥죽으로 나와요. 팥죽. 우리나라에도 동지 팥죽 끓여 먹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을 썼는데, 사냥을 하다 그날따라 사냥이 되게 안 돼서 한 마리도 못 잡고, 그거서 집에 오니까 못 잡았으니까 쫓아다니다가 못 잡았으니까 힘도 빠지고, 또 사냥도 못했으니까 기분도 나쁘고, 자연적 힘은 빠지게 돼 있죠. 간신히 집에 온 거예요. 허기가 진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네. 그러니까 팥죽에 꽂혀가지고, 야, 나한테 그 죽 좀 한 그릇 달라 그랬어요. 내가 절도할 지경이다. 그러니까 허기져 죽을 지경이다. 개혁성경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그 맏아들에 대한 그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의 장자권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맏아들이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아들이 되기를 소망해야지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다가 이어서 정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살아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장자인 형이 장자권을 그렇게 소망했는데, 장자인 형이 와서 죽을 달라고 했죠. 그러면 그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러면 죽을 줄게. 내 집으로 안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에사가, 그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32절에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뭐 장자권이 뭐 말라 붙었는데, 그래 네가 장자권 가져가 하고 장자권을 포기하고 팥죽한 것을 얻어먹은 거예요. 사먹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또 예정에 먹고 헛소리할까봐 그런 맹세해. 33절에 이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 무조건 지켜야지 돼요. 물론 지키지도 못하는 게 인간이지만, 그때 구약율법은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한 건 네가 지켜야 하니까. 그리고 너 지키지도 못하잖아. 그러면 거짓말쟁이잖아. 그러면 죄인 되잖아. 이런저런 이유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해. 그때 풍속에 맹세하면 지키니까. 그러니까 그래 맹세할게. 그래서 34절 끝절에 그 에서에게 빵과 렌즈 타일 콩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가더라. 이는 에사가 자기의 장자권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은 하늘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늘 시민권을 버리고 천국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받을 장자권을 장자에게, 우리나라도 장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줬어요. 재산을. 작은 아들들에게는 그저 겨우 먹고 사는 만큼 재산을 나눠주고, 나머지 많은 재산은 다 장자에게,
장자가 대대로 제사도 지내면서 산소도 돌보면서 그 해서 그래서 그 집 장손 했던 거예요 옛날에. 저도 장손하고 컸는데 장손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장손 끝났지 뭐. 대신에 하나님의 맏아들의 상속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육신의 자녀는 못 낳았지만 믿음의 복음의 자녀라도 낳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그래 네가 육신의 장자 노릇은 못하지만 하늘의 장자권은 너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 하늘의 장자권을 전해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인데 또 말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 장자권을 받아야지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장자가 얼마나 장자권이 소중한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구원이 여러분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사와 같이 어떤 음행하는 자나 불경하는 자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이후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이는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써 그것을 구하여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거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에사가 자기 아버지 앞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사가지고 이제 또 그 장자권을 으로서 그 자기 아버지 그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갖고서 얼마나 얍삽한지 에서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목에다가 털을 붙이고 짐승에 털을 붙이고 야곱의 옷을 어머니가 야곱이 자기와 있으면서 야곱에게 모든 걸 얘기를 해줬으니까 아버지한테 네가 복을 받아야지 돼, 장자의 복을 받아야지 돼 하면서 에서에 입던 옷을 야곱에게 입혀주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다가도 털을 붙이고 목에다가도 붙이고 그래갖고서 그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사람이 목소리로다 이렇게 잘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가서 그렇게 야곱 에서의 옷을 입고 가니까 옷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냄새고, 옷에서는 그 사람의 냄새가 나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앞에는 옷은 담배 피는 냄새가 나고 하듯이 또 이렇게 손을 만져봐도 털이 또 북실북실 나 있고, 목덜미를 만져봐도 털이 북실북실 나 있고, 그래도 목소리는 아니야. 그래서 다 이 냄새나 이런 것은 다 에서의 냄새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도 예사라고 하니까 또 예사가 사냥한 고기를 평소에 좋아했으니까 예사가 사냥한 고기라고 하면서 짐승을 집에서 먹이는 짐승을 잡아서 어머니가 요리를 잘 해주니까 요리해서 갖다가 제가 사냥해온 고기입니다 하고 아버지를 속인 거야.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을 그냥 그것을 참 맛있게 받아먹고 이제 26장 7절에 쭉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그래 이제 그 받아 먹었으니까 이제 축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축복을 다 하고 났는데 에서가 나갔다가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야곱이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소리를 듣고서 아버지 저한테도 성경을 차지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축복을 주시오. 그러니까 야 아까 내가 너한테 하지 않았느냐? 축복해 줬잖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고 와서 이제 그때는 그러냐? 그럼 할 수 없다. 야곱한테 다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너한테 줄 복이 없다. 그래서 예서가 그래도 좀 남겨놓은 거 있으면 주시오. 이렇게 없어. 다 줬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자권을 소홀히 한, 아까 히브리서도 그랬잖아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권을 소홀히 한 에서가 나중에 울며 불며 액을 해도 거절당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그 27장인가 어디에 나오는 말씀. 27장에 나오는 말. 별미 만들어라고 했을 때 야곱이 염소새끼 잡아다가 음식 해주고 축복받은 거. 그 이제 뭐 이거 야곱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자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분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장자권은 곧 구원받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랬던 거예요. 내가 하도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 요거는 하실 겁니다.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정된 바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언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장로교는 예정론을 말하면서 창세전부터 우리 장로교인만 예정했어 하고 예정론을 펼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맞아들이신 예수님의 장자를 보내서 장자권의 그 구원의 큰 구원을 우리에게 장자에게 상속을 물려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장자의 상속권을 물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데 뭘 지금도 또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또 이루어달라고 하면 예수님 보고 또 죽으라는 거예요. 먼저 죽은 거 소용없으니까.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죽어야지, 죽어서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부정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암송하는 게들 예수님 부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어떻게 하늘나라 가길 바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계속 이루어지라고 그래. 나 오늘날도 예배 끝날 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복 중에 복인 거요. 그런데 빠져 있지 않고 여기 주기도문 안 하면 다 대한민국에서 이단 소리 들어. 이제 주기도문 않는 교회 많아요. 사도신경 않는 교회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 하는 걸로,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다 하는, 사도신경은 그냥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룩한 공예가 홀리 캐톨릭 처치라니까요. 거룩한 캐톨릭 교회래. 그걸 거룩한 공예로 하니까 한국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속아서 영어 모르니까, 그 요새 이제 영어 다 알으니까 홀리 캐톨릭 처치를 유니버셜 처치로 바꿔놨어. 보편적인 교회. 그 천주교가 보편적인 교회래. 참 한심스러워.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음성을 듣고 따로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 이 장자권은 교회가 지니는 특권이요, 특권. 교회가 누리는 그 장자권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가 하나만 더 읽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스라엘 그때 그 아합 왕 때예요. 아합 왕 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아합 왕이 열왕기상 21장 찾아보세요. (21장) 1절에서 3절 3절까지만 읽으세요. 시작. 이 일들 후에 일어난 일이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한 포도원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궐에서 가까이 있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달라. 내가 그것을 한 야채밭으로 만들려고 하니 이는 그것이 내 집에 가깝기 때문이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든지 만일 내 보기에 좋으면 내가 돈으로 그 값을 내게 주리라 하며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을 왕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금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니 하고 이제 여기까지 읽었죠. 뭔 소리냐? 아합 왕이 나봇한테 야 네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그 포도원 있지? 그거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거 밭을 주든지 돈으로 주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나봇이 3절에 대답하기를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상속받은 것인데 그것을 왕한테 드리면 이것은 내 상속받은 땅을 포기하고 다른 데 넘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고서 상속받은 땅을 안 넘겨줍니다. 그렇게 자기가 받은 상속권을 포기 안 한 거요. 다른 걸로 더 좋은 곳으로 준다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과 세상 것 무엇과 바꿀 야, 너 그 교회당 말씀 들으러 가지 마. 야, 더 좋은 걸로 내가 줄게. 마귀가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에 꼬셔도 오늘 이렇게 자리가 안 와. 비어있어 안 오고. 그게 상속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권 포기가 별건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은 지켜야지 되고 받지 못한 사람은 받아야지 될 그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앞으로 교회가 존재하느니 마느니 하는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민주당 좋아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들어야지 돼요. 어떤 국회의원이 교회를 없애는 법을 상정하자. 그래서 한번 국회에서 하자 했다가 부결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버리면 우리가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못 드려요. 교회를 표지시키는 법이 대한민국 국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배드리고 모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와서 말씀 듣는 게 1시간 남짓하게 듣는 거, 그 시간과 그 짧은 시간, 일주일에 잘 듣는 사람은 2번 듣고 안 듣는 그 다음에 좀 듣는 사람은 1번 듣고 아예 듣지도 않고 한 달에 1번 듣거니 말거니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것은 하늘나라보다 더 귀중한 거. 내가 상속받은 믿음의 땅보다 더 좋은 곳으로 바꿔준다는 아하방의 말에 넘어가지 않은 나봇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그래 하고 그래 더 좋은 거 준다는데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쌤쌤 하자는데 내가 구원은 받아놨는데 꼭 그거 가서 들어야지 돼? 가야 그 말인데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 얘기해야지 석가모니 얘기해? 공자 얘기해요? 공자 얘기해볼까요? 삼강오륜 인의예지 삼강오륜 여러분들 이렇게 상속권도 땅에 있는 상속권도 포기했는데 하늘의 상속권을 여러분들이 포기한다든지 다른 걸로 엿장 사고 엿 바꿔 먹으면 돼요. 세상에 엿장사가 자꾸 엿 사먹으라고 딸그락대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해 그 입에 그 단 거 쫓아가지 마시고 여기 오면 쓴소리지만 쓴소리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을 그렇게 10원짜리 사탕도 못 사먹는 구원이 아닌 하늘의 구원, 죄에서 구원, 큰 구원, 제3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귀중한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잘 있나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물이 됐다면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 야곱과 에서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고, 또 처음 또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들었어도 또 잠자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또 믿음을 가진 약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항상 강해져서 세상 강함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항상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나의 보배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또 물어보시고, 바꾸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그 장자권을 향해서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구원의, 큰 구원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